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과 그 무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압살롬은 6절에서 압살롬이 재판을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나옵니다. 제사장 나라의 재판의 기준은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재판을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이 원하는 정욕을 문자적인 말씀으로 인정해 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처럼 다시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채워줄 세속의 왕을 원하고 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압살롬은 사울과 같이 왕권만을 갈망하는 비진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부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빨리 도망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야 할 두려운 이유를 압살롬이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해하여질까봐 걱정하는 우리는 다윗과 함께 다윗이 믿고 쫓는 진리의 가치를 함께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칠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세웠던 성막이 상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다기보다 진리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과 성막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사울과 같이 비진리를 쫓는 자였기 때문에 과거 사울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죽였던 것처럼 다윗의 가치를 쫓는 자들을 다 죽일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는 백성들과 성막을 보호하고 더 장성해지기 위해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다윗이 압살롬과 맞서 싸웠다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진리를 행하기 위해 했던 모든 전쟁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왔었기 때문입니다. 비진리를 쫓는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진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 시간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심판의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심판은 단지 벌하는 시간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 죄 가운데 있던 자신의 중심이 다시 정금과 같이 되어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으로 회복되어지고, 아직도 비진리인 압살롬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이 깨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임을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다시 연단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왕이 나아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다윗은 신하들과 도망할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현실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왕궁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군대를 남겼어야 하는데 힘없는 후궁을 남겼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를 보고 압살롬이 다말이 근친을 당한 것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후궁을 선대할 것이라고 여겨 남겨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영적인 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후궁은 영적으로 14절에서 말했던 우리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만났던 아내들은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준비된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들이라는 진리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들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진리의 길을 쫓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왕궁을 지키게 하기 위해 남겼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왕궁의 원어는 바이트로 집을 뜻합니다. 다윗의 집이기 때문에 왕궁으로 번역되었지만 이는 장막, 성막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후궁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물리적인 성막이 아니라 그 가치를 믿고 쫓아가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 가치를 쫓지 않는 후궁들은 다윗과 그 무리가 걸어가는 연단의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다윗과 무리는 벤메르하게 멈춰 섰습니다. 벤메르하게의 의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명이라기보다 예루살렘 토성의 마지막 집을 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무리들과 예루살렘의 끝자락에서 광야로 나아가기 전 피난 가는 인원을 정비합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피난길을 지나는 백성 중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가드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렛 사람은 크레타인을 뜻하는 말이고 블렛 사람은 블레셋에서 온 사람들을 뜻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성읍 중 하나로 가드 사람 또한 블레셋 사람을 뜻합니다. 이 중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다윗의 시위대였습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은 모두 혈통은 이방인이지만 다윗을 쫓아 진리 가운데로 나온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진리인 압살롬을 따르고 있고 다윗의 후궁들 중 일부는 진리를 따르지 못해 이 피난길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의 믿음과 가치를 보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온 이방인들은 이 피난길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 중 가드 사람 이때와 대화를 합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을 쫓아 피난길에 오른 가드 사람 이때에게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쫓겨난 나그네라는 것은 망명한 외국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쫓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망명자이니 굳이 도망하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서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기 때문에 나와 함께 떠돌아 다닐 필요가 없으니 동포와 함께 돌아가라고도 말합니다. 어제 왔다는 것은 얼마 전에 온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며 연단받게 되어지는 시간을 지나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진리를 쫓아 돌아온 이들이 이 연단의 시간을 버틸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후궁 10명을 놓고 왔듯이 이들 또한 예루살렘에 나와 성막에서 진리를 더욱 추구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이때는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다윗의 권명과 다르게 이때는 왕의 명을 듣지 않고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 함께 있을 것이니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다윗이라는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다윗이 믿고 따르는 진리의 가치를 끝까지 믿고 따를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후궁이었음에도 남겨졌던 자들과 대조적인 돌아온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진리를 쫓은 이때는 피난 행렬에 앞장서게 되었고 얼마 후 18장 2절에서 제사장 나라의 군대 3분의 1을 통솔하는 군사령관이 됩니다.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렇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향하였습니다.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는 시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다윗과 함께 통과한 자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살롬을 이길 수 있었음에도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도망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리를 죽인 죄의 결과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연단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자신과 백성들이 함께 광야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 자신과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때와 같이 돌아온 이방인들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제사장 나라 왕의 열매 또한 맺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 또한 제사장 나라의 열매 맺기 위해 날마다 연단받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